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교회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일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는 한 해가 시작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예전 히틀러와 또 파시즘의 폭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을 벗자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그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한 방법이 참으로 독특하고 신기합니다.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고 언약궤를 그 뒤로 하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돌게 되는데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그리고 일제히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리고성을 왜 돌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 다른 말로 세상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세상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학대받았고 또 고통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게 출애굽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이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드디어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강한 힘, 전투력,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지략 같은 거.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는 그것들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서 그렇게 성을 함락시킨 일이 주는 의미, 그것이 알려주는 것은 강한 힘, 뭐 전투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까요? 이는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성 전투 이야기. 순종으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면 바로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지역,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뜻하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발의 신을 벗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신을 벗는 행위를 한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것은 그곳은 그냥 평범한 광야 한 복판일 뿐이었거든요. 특별히 거룩할 만한 것이 그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셨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특성이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자기 발의 신을 벗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절차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발의 신을 벗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서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분위기나 모습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뜻하죠. 구별이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성서에서 말씀하는 그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발의 신을 벗는 행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에선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보면 흔적을 알 수 있거든요. 흔적. 진흙탕을 걸은 사람의 신에는 진흙이 묻죠. 물 위를, 물기가 있는 땅을 걸어간 사람의 신을 보면 물이 묻어 있어요. 모래 위를 걸은 그 사람의 신을 보면 온통 모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살아온 방식을 털어내고 벗어버리라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가 가진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이,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거룩, 곧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과는 달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두 분의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없고 세상의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신을 벗기가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보인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사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그냥 매일 돌라니 그들이 돌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그 순종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내 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거, 바로 거룩함, 곧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여태 신어왔던 그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행위,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벗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록 세상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일, 그런 거 할 수 없겠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니까, 연약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 당신처럼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방향성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 그분이 사람을 대하셨던 그 방향, 그분이 바라보셨던 그 방향, 그분이 꿈꾸셨던 그 나라의 방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그 방향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을 벗고 있는, 어느새 거룩함에 가까이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나를 발견할 때쯤 그 어느 사이에 나의 여리고성, 우리의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가장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왕은 군림하고요. 항상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다들 왕을 위해 헌신하고 또 뭘 바쳐야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라는 게. 그래서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이 맨 위에서 군림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너희 것을 빼앗고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실제로 이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왕이 오셨는데 이 왕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막 환호했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면 멋진 백마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으로 왕이신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왕들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위에 군림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 걸 빼앗는 분도 아니세요. 다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밀어주시기는 하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강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이 무서워서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그 권세로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감사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분명 두 권세, 두 왕을 봅니다. 세상의 왕과 그리스도라는 왕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왕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마주했던 그 왕들일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그 왕일까?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또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일입니다. 높음보다 낮음을 바라보고 나눔과 돌봄과 더불어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먼저 우리가 신을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여태 걸어왔던 그 신을 벗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처럼 혹은 그분이 가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 세상의 방식, 곧 우리가 여태껏 신어왔던 그 신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